예, 오늘은 우리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다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시가 나야 된다 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표시를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않습니다. 전도도 하고 수고도 하고 많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는 마귀의 시험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그 소아시아에 다니지 아니했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바울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이 계획했던 그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두 번째 다시 가서 전도하면 더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1차 전도 여행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막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막으심을 피해서 다시 북쪽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 북상해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이 나타나서 비두니아 가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또 못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난처했었습니다. 왜냐니까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이 막았지만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면서 거의 소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아시아는 바울이 자랐던 홈그라운드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지역, 말도 통하고 풍습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의 특징도 잘 알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바울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전도 여행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셨고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차이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의 일을 하는 일이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막히고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주여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막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은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애쓰고 힘쓰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고 생각도 맞고 방법도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을 딱 멈춰놓고 바울처럼 거기 가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 혹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느 길로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하나 의문점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싶어 했던 소아시아로 못 가게 막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소아시아에는 하나님 뜻이 없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지역은 저 지역은 망해야 될 지역인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아시아도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판단했던 이것을 잘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저곳은 내가 사는 곳, 내 고향, 내가 정말 저기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곳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바울,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넓은 대륙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 세계로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우리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지 유럽이나 저런 다른 지역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울의 생각이었고 유대인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 사람들도 사랑했고 유럽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족, 모든 교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열방 이르까지 하나님은 다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가 잘 아는 그런 소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네가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더 넓은 지역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꿈,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유럽, 아니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에 대한 꿈보다 유럽과 세계라고 하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에 그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소아시아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자주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정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이 여호수아조차도 해를, 달을 머물게 하는
놀란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훨씬 나를 통해서 더 놀란 일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하는 일은 정말 조그마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고 여호수아였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세상 속에 파묻혀 있다든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당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든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무리 고통과 아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안로운 곳으로 정말 초원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뭘 어떻게 판단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며칠 뒤에 애굽의 군병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게 옵니다. 죽이려고 막 죽이게 옵니다. 그뿐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니까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막 마시게 됩니다. 거기는 고기도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도 말씀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가면 곧 애굽 병사들이 올 거고 그 다음에 홍해가 있어서 죽을 고비가 오지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줄 것이다. 물이 없어도 반석을 깨뜨려 물을 줄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하게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죽음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고통이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하시는지 이걸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갈 건데 며칠 되면 로마 군병들이 따라와서 너희들을 죽이려 할 거다. 홍해도 앞에 넣을 것이고 광야로 가면 물이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40년 동안 그것에 뺑뺑 돌아오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실 때 정말 편안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너한테는 죽음의 위기가 올 것이고 잘못하면 홍해가 빠져 죽을 것이고 목말라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인도하면 우리가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그냥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앞으로 이 세상 떠날 때 되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이것만 가르쳐주지. 앞으로 일주일 뒤에 너는 어떻게 될 거고 2주일 뒤에 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죽을 위기가 당하고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사업이 망할 거고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려줄 거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그렇게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다 안 알려주시더라도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자 이제 내가 다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해결하라. 이건 하나님 역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가르쳐주시고 이것도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누가 해결하겠다고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권선도 주십시오. 나에게 또 좀 풍요로움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가 잘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능력 가지고 할 필요 없다. 너는 오직 내 안에만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없애줄 것이고 내가 내 눈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뭔가 이루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내밀어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도 속에는 나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 내 손에 능력을 주십시오.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내게 잘 먹고 잘 사는 머리가 되게 해줄 줄 꼬리가 되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마저 나에게 안 계시면 돈 없는 내가, 능력 없는 내가, 지식 없는 내가, 권력 없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자꾸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세상의 권력도 필요한 겁니다. 거기는 명예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와라. 세상에 모두 없는 사람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없는 사람만 모였는데 뭐 갖고 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0절 말씀을 보면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지금까지는 어디로 가려했다고요? 소아시아로 가려했는데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두니아를 가려고 너무 힘쓰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 힘쓰고 애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정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 계획을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막혀졌던 앞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계획을 포기 못합니다. 자기 결정을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 안 합니다. 그 결과는 말해도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을 다 해놔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이나 자기가 내린 판단, 이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선한 뜻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이 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정을 포기하자. 그 밤에 9절 말씀을 보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내 계획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때는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꿈속에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나로 가는 게 맞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캄캄한 앞날이 다가갈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빛 속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 앞에 서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갔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